네, 할렐루야. 우리 강석교회 우리 교우들,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당회원들 사랑과 협력에 힘입어서 이렇게 살아있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 30년 담임 목회를 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또 중국 선교사로 또 사명을 주셔서 총회 파송을 받고 중국을 간지 올 3월에 들어갔으니까 한 6개월 됐나요? 6개월 동안 가서 현지 적응도 하고 또 많은 걸 접하면서 또 사역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산악인 우리 임병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김 목사, 왜요?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사 목회가 보이네. 이제사 목회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나는 지난 목회의 모든 과정이 파란만장하였고 개척교회 또 성장, 또 개척교회 성장, 그 고비고비가 너무나 많았다고 하면서 돌아볼 때 답은 한 가지였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무지랭이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목사 하나 예수 믿게 만들려고, 이 목사 하나 구원시키려고 고비고비 아픔을 주었다고, 그런 연단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었고 이렇게 은퇴하게 되었노라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모두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모두 한 분 한 분이 예수 믿기를 원하고,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출발대에 서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중국을 가게 된 것은 돌아볼 때 목회 어느 정점에 올라와 있고, 제가 염창도 예봉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습니다마는 꾸준히 성장하다가 어느 정점에 서 있게 되었고, 이제 작년이 안식년인데 이상하게 돌아보게 돼요.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중국 선교사. 제가 중국을 품겠습니다, 중국을 가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건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기억하셨는지 기이하고 묘하게도 중국에서 이제 추방당하여 오신 선교사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중국의 또 현장에서도 우리 연용성의 주석도 만나게 해주셨고, 또 봄에 있었던 한중교류에 또 제가 회원으로 참가해서 또 중국 현장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고, 기이하게 묘하게 또 학동교회에서는 또 선교사가, 중국 선교사가 미국으로 간 관계로 또 공속이 되어지고,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끌려서 그냥 결정을 하고 제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 가니까 좋긴 좋죠. 그러나 제가 중국 가서 너무나 좋은 것은, 중국은 우리 한국교회 70년대 80년도에 성령의 바람이 거기에 뜨겁게 불고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그게 막 눈물 나게 찬송을 합니다. 우리 70년대 불렀던 노래들이죠. 그렇게 많이 모여 있고요. 목사님 설교하다가 믿으십니까? 하면 우리는 그래, 아멘. 그렇죠? 중국 교인들 전체가 아멘 합니다. 네, 아멘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요, 깊은지요. 그리고 이렇게 울면서 막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면 그들은 그냥 안 들어요. 그냥 울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막 젖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현장에 제가 목회적인 치료도 받고, 원래 선교사는 사명은 그렇죠. 갈 수 없는 곳에 가야 하는 것이 선교사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선교사다라고 그러죠. 이걸 넘을 때
선교사적인 그런 신앙이 자리 잡고 사랑이 품게 되죠.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회개가 안 돼요. 제가 와서 우리 아이들이 영화를 보자 해가지고 본 영화가 뭐냐 하면 사도를 봤습니다. 사도 잘 됐대요. 잘 됐대요. 참 아버지의 그 그릇된 그 아버지 유교식 관념, 또 자식된 효도관, 서로 간의 그 곡해된 그 이해 하나에 대한 중심점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불효자로. 그러나 이 사도는 끝까지 아버지 물론 반항하였지만 중심은 아버지의 사랑, 칭찬 한번 듣고 싶어서 끝까지 효도하면서 두 질석에 갇혀서 하나의 죽음을 맞는 일정을 그렸는데 마지막에 이제 영조가 이 사도의 얼굴을 만지면서 참 절규하잖아요. 난 그 장면을 보면서 역시 아버지는 아버지구나를 많이 그렸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는데 좀 살아있을 때 잘하지. 그래서 저는 바라보면서 이게 사랑이 아닐까. 사랑한다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뉘우침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얼마든지 내가 사랑한다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해요. 사랑이 존재거든요. 회개거든요. 자식이 때론 어긋나고 미운 자식이 있긴 하죠. 그 자식에게 다가가서 정말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아버지 권위로서 끝까지 억압하고 울림하고 훈육을 하고 그럼 나가면 되겠지요. 그건 자식은 끝까지 어긋난 길로 가겠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딸아, 아들아, 아빠가 잘못한 것 같네. 아빠 미안하다. 아빠 용서해 주시겠니? 자존심 상하죠, 아버지로서. 하지만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자식은 그 아버지 말 한마디, 그동안에 얽매였던, 얽혔던 상처들, 분노, 증오심들이 그 말 한마디에 다 용서가 되고 녹아져요. 그리고 아빠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아빠를 부르게 되고 그 아이들이 훗날 그와 같은 아빠가 돼요. 그와 같은 엄마가 되겠지요. 회개가 뭘까? 정말 사랑한다면 용서 안 할 사람도 용서가 돼요. 그렇죠? 못할 것도 행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리아 찬양대에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을 찬양해 주었는데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저 목회 30년 있으면 그 설교 많이 했겠잖아요. 근데 중국 가서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얼마나 옳았는지 몰라요. 그 내용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장례식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거기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요. 옥합은 여러분 아다시피 이게 지름으로 만들어졌는데 옥합은 굉장히 비싸요. 그릇이 자체가 소중해요. 옥합에 오래 향유를 보관하면 보관해서 그 향유는 진짜 순수하고 마치 항아리가 살아있는 그 항아리처럼 이 순수한 나두예요. 정말 깨끗하고 비싸고 오래 보관하면 할수록 고귀한 게 이 옥합이고 향유예요. 그것을 깨뜨렸어요. 주님 발에 붓고 머리를 닦아드렸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사랑을 다 쏟아 부어요. 그 향이 얼마나 여러분 비싸요. 오늘도 우리 아이가 교회 가면서 여러분 향수로 칙칙하더니 그리고 교회를 가요. 그게 여러분 향이잖아요. 향. 그렇죠? 귓볼에 발라주고 이마에 발라주고 향이 얼마나 진동이 오래 가요. 그렇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버려요. 제자들은 쉽게 안 보죠? 가룟유다가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이걸 왜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다면 300데나리온 남겼을 텐데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노임인데 300일치 1년치 품삯을 한꺼번에 쏟아 부어버렸는데 얼마나 아깝겠어요. 하지만 그 이 6절에 가보면 8절에 가보면 저는 도적이라라고 가룟 유다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룟 유다가 헌금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면은 이것을 들으면서 좀 팔고 좀 많이 착복을 했나 봐요. 쉽게 말하면 300데나리온 받아가지고 팔아서 300데나리온 오면은 거기서 한 50데나리온 호주머니 넣고 250데나리온 아마 그런 행동을 많이 했나 봐요. 가룟 유다는 보아하니 저기 300데나리온이면 저걸 팔면 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생각도 갖게 되어져요. 그런 질책도 있고 질타도 있고 그런 꾸지람도 있었지만은 마리아는 부어요. 누구에게 부어요? 예수님 발에 부어요. 사랑하면 아까울 것이 없죠? 예. 저도 우리 가족이 들어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저희 아내가 이제 중국 현지 아침마다 이제 큐티하고 예배하고 우리 강속에 다 기도하면서 가족 자녀들 기도시키면은요. 기도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말이 안 나와요. 울고 있어요. 계속. 예. 이제 자녀들이 보고 싶어서 아빠는 이제 갑자기 떠났기 때문에 너무 이제 죄송함이 있죠. 예, 향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이 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가보면 향은 우리 계시록에 가게 되어지면 향은 우리 5장 8절에 보면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했죠. 또 계시록 8장 3절 4절에 가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 기도와 합하여 제단에 올려져 향을 올려가죠.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에요. 다 같이 기도가 뭐라고요? 향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우리 성막을 공부하면 제가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막론 강의도 하고 예배 다 진행을 합니다만은 이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에 가보면 소합향, 나감향, 풍제향이란 유향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리라고 그랬어요. 이 소합향은 시리아에 있는 그 높은 고산지에 있는 그 나무의 진액을 녹여서 태워서 나온 그 액이 이 소합향입니다. 이것은 향은 치료제라고 합니다. 소합향의 역할은. 그래서 마음의 치료, 육체적인 치료, 향의 기도가 마음을 치료하고 영을 치료하고 혼을 치료하겠지만 육체를 치료합니다. 나감향이 있습니다. 나감향은 동물의 가죽을 이제 태우고 빻아가지고 만들어진 향인데 기도하면 깨어집니다. 부서지죠. 내가 부서지고 내가 무너지고 낮아지는 역할이 이제 나감향. 풍자향은 이제 인도에 있는 그 향인데 외부로부터 하나의 그 해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울타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겠고, 유향은 약방의 감초 같은 향인데 여러 개에서 나는 향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속에 나온 독소를 제거한대요. 독소.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미운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왜요? 100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독이 들어가도 그것은 독이 된대요. 그런 목사님들은 항상 단에 설 때마다, 목사님 좀 존경합니다만, 그렇게 돌아봐야 돼요. 그 미운 감정이 쓰게 되면 99가지가 참이에요. 한 가지가 조금만 독이 들어가 있으면 독이 돼요, 독이. 그래서 그 독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뽑아내셔요. 향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향을 원하시지 향유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간절하게 졸교 있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강석교회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중국 친구들 기도가 얼마나 뜨겁게 오래 기도하는지 몰라요. 정말 절절절절하게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가 기도 살아야 돼요. 우리 한국은 신학은 최상이에요. 중국은 신앙이 최상이에요. 근데 신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그들에게 신학을 접목하면서 그 신앙이 왜 학적인 뼈대를 갖춰지면서 견고하게 세워가도록 만들고 있어요. 나는 그래요. 가서 그들에게 학적인 거 주면서 목회 그동안 30년의 노하우를 심어주면서 그들을 세워줘요. 그러나 그들에게 나는 배워요. 그들에게서 주님을 향한 열의와 열정과 사랑을 그대로 저는 받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 세상의 것을 드려요. 그것은 답을 한 가지,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아깝지 않죠. 사랑은 계산하지 않죠. 사랑은 다 주듯이. 우리 아이들 이번에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오니까 뭐가 망가졌네, 뭐가 망가졌네. 아마도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 수리, 보수 다 갖춰줘요. 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다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아빠가 설령 저는 현장에 있으면은 주로 택시도 안 타고 다니거든요. 저는 할 수 있으면 걸어 다니고 주로 이제 버스를 이용하는데 버스비가 참 착해요. 한 번 타는데 이제 1콰이, 저 1원인데 1원이 180원이거든요. 싸죠? 180원. 180원, 우리는 비싸요. 중국에 있으면. 한국은 버스 한 번 타면 얼마예요? 1,300원이죠. 중국 돈은 거의 아마 1,300원, 8원 정도 되겠네? 8원이면 비싸요. 8원, 택시 한 번 타면 8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까워가죠. 그래서 고마워 하면 알겠죠? 한 150원짜리를 해서 타고 다니면서, 걷고 다니면서, 아끼면서, 여러분의 헌금, 이 후원금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저도 여기 와서 거의 1년 만에 양복을 집에 있는 걸 꺼내서 했는데 좀 형이 어색하네요. 어색하지만 찾습니다. 사랑하면 다 줍니다. 마리아는 다 줍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같이 통역 우리 안 선생님이 이제 중국에 들어가면서 그러면 그분 부인이에요. 남편은 이제 문장로님이시고 이제 광양에서 큰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사모님이신데 같이 비전 신학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들어가면 3개월 동안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남편 놔두고 가족 놔두고 혼자 들어가는데 가방이 얼마나 무겁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들어가는지 얼굴은 천사 얼굴이었어요. 목사님 왜요? 이분 심양으로 못 들어가고 장춘으로 돌아가요. 또 왜? 장춘에서 리스트에 돼가지고 가면 단속이 돼요. 그래서 심양으로 못 들어가고 뺑 돌아서 한마디로 서울공원은 먹고 부산공항으로 돌아가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얼굴은 천사 얼굴 같아요. 네. 가면 제자들이 있으니까 살아는 주의 제자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은혜 받으려고 멀리 저 하얼빈에서 몽골에서 저 대륜에서 거의 10시간 이상 차를 타고 오거든요. 그들이 배우려고 오거든요. 그 장소가 어딘데요? 여러분 장소가 어디 것 같아요? 저 신학교 건물이 없습니다. 중국은요 공공연하게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 복음 전하면 걸리면 바로 이제 추방이에요. 그냥 추방이면 좋게요. 벌금을 물어요. 벌금도 많게는 1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그래요. 그러면 그를 신고한 사람이 10일을 가져가요. 1000만 원 신고하면 100만 원 가져가요. 중국 사람은 정말 가난한데 여러분 선교사 보면 복음 전하면 걸렸다면 100만 원 받아요. 100만 원. 여러분 신고 안 하겠어요? 하죠. 그게 현장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자기들이 다칠 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흩어졌던 친구들이 다 모여서 그들이 정한 곳으로 모여요. 깊은 산소, 움막, 또 펜션 이런 곳으로 모여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신학교 훈련을 합니다. 현장에는 첫째 물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거의 씻지를 못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물티슈가 좋아요. 물티슈로 닦고 이게 목욕하는 거예요. 하도 이제 가렵거리 물이 부족하니까요. 예, 그걸로 채취를 하고 화장실 여러분 아시죠? 중국 화장실은 이제 칸이 없어요. 어떤 화장실은 6명이 앉아도 구멍 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들어가는데 전혀 노크 없이 들어가요. 가서 이제 다 앉아 있거든요. 그럼 옆에서 앉아서 보면 되는데, 나는 안 돼. 못 하겠어. 나는 헛기침을 해야 돼. 들어오지 말라고. 헛기침한 사람 나 혼자밖에 없고, 저들은 다 자기들이 그냥 옆에서 쳐다보면서 자기 일 다 봐요. 그런 불편함도 있지만은, 괜찮아요. 이제 벌써 중국 사람 다 됐어요. 그렇게 이제 사역을 이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다 주고 싶어요. 저는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누굴까? 마리아가 부은 예수님이 누구일까? 그들이 바로 오늘 선교할 대상들이 예수님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입니다. 이 중국 근저 지역 나라가 약 한 17개, 16개 나라가 있거든요. 중국과 인접한 나라들이. 거기는 이제 공산권, 아랍권, 힌두교권, 불교의 나라까지 있죠. 가장 가까이는 북한까지 있습니다. 제가 중국을 품게 된 것은 다름 아닙니다. 회교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 누가 있을까? 북한을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들어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할 사람 누가 있을까? 한국 사람 회교권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교권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북한은요, 한국 사람이 못 들어가요, 여러분. 누구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중국 사람만. 중국 사람만이 불교, 인도, 히라칸 어디든지 중국은 공산권이고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건드릴 수가 없고요. 이 친구들은 어디든지 이 차이나타운 형성되어 있어서 이들은 대접받아요. 살 수가 있어요. 북한은요, 중국 사람들은 늘 드나들어요. 아무 비자 없이 드나들어요. 이들만이 마음껏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앞으로 중국 복음화를 10년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급성장하고 있고 어느 정도 자리매김돼 가요. 10년만 지나면 한국 선교사인데 안 받을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이 자리를 할 거예요. 10년 동안 열심히 이들을 저들과 똑같은 사명자들을 만들고 세워서 그들이 이제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이사야 49장 11절 12절에 가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9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가봐요. 이사야 49장 11절과 12절 말씀. 예,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차이나. 이 진나라가 실은 차이나거든요. 신임 땅은 중국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결국 마지막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신임 땅입니다. 저도 중국 처음에 싫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품게 됐을 때 중국이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연길 지역을 이제 선교 사역 준비차 들렀을 때에 그 입구에 탑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칭은 조선 전증. 그리고 이 마을에서 몇 명이 착출되어서 죽었다. 실은 다 조선족들이죠. 우리 조선족들이죠.
또 가는 곳마다 표비가 씌워져 있고 조선전쟁 몇 명이 나와서 전사했다. 그냥 지나치시는데 나는 이상하게 그걸 바라보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한국전쟁에 우리 동족들이 끌려와가지고 참 개죽음 당했잖아요. 얼마나 저들이 보상이 됐을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대신 사랑하자. 국내에서 30년 단위 목회했다면 나머진 10몇 년 남았는데 이제는 중국은 선생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제가 처음으로 다녔습니다만은 선교사라는 호칭이 좋네요. 예, 선교사로 남은 생애에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가자 그러는 각오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최상의 것을 드렸고 또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그는 변함없이 주님께 희생을 쏟았지요. 지난번 우리 아이가 선교회 방문했다고 50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큰아이가 세계 선교밤이라고 각자의 하나의 국기를 가지고 어떤 하나의 50을 했는데 이 아이가 중국 오송기를 들고 있어요. 큰아이가 하면서 막 흔들고 탁 흔들면서 하는데 막 아빠가 중국 선교사라고 지가 이제 아빠의 그 중국 길을 택한 거겠지요. 이걸 막 이렇게 흔들면서 하는데 어찌나 막 눈물이 막 나든지요. 아빠가 중국 선교사니까 내가 중국 길을 택하게 된다고 힘차게 흔들면서 할 때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사랑하면 이것도 접겠지요. 마리아는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주님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마리아에게 받습니다. 가볍게 떨어졌죠. 향유가 발바닥에 부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국은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보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발자국이 옮길 때마다 예수님 발에 뭐가 가득 부어져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향이 이런 물로 씻으면 씻어져요? 어때요? 씻어져요? 향인데 나도 한 향인데 주님 발자국 뗄 때마다 그 발자국은 향이 진동을 해요.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할 때도 이미 그 발에는 향이 나고 있어요. 예수님 붙잡을 때도 예수님에게만이 뭐가 나요? 향이 나요. 빌라도 법정에서도 예수님은 향이 진동해요. 어디서 나요? 발에. 그 빌라도 법정에 채찍을 맞을 때에도 주님 발에는 뭐가 나요? 향이 진동을 해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다 조져도 주님 발에서 뭐가 올라와요? 코로? 향이 올라와요. 그 향은 마지막까지 주님 부활하신 그 순간까지 내 생각은 그 향내는 아마 다 그대로 간직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주님에게 위로가 됐을까? 나는 외롭다. 나는 혼자 죽는다. 나는 무거운 짐을 졌다지만 그 향이 주님에게는 뭐가 됐을까요? 힘이 됐겠죠. 예. 저는 그래서 중국 가서 이 향이 되려고요. 가서 모두를 품어주면서 성령의 학적인 거 접목하면서 참 향이 되어서 여러분이 협력하고 기도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성령의 불이 되어서 그 향이 되어서 그들에게 향을 부어주려고요.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그들은 심어주거든. 저들은 늘 내가 선교 사명에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너도 똑같이 나와 같이 가서 세계를 품어라.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강석교 성도님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마리아의 향이 안 아깝죠. 가룟유다는 300대나 하고 뭐 사람 다르게 보지만은 그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자국자국마다 향이 얼마나 진동했을까? 얼마나 진동했을까?
여러분 기도의 눈물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향이 되어 부어졌으니 얼마나 진동할까. 우리 강석교회와 제가 현장에 있는 저에게 이와 같은 늘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 기도의 향기, 은혜의 향기, 격려의 향기, 세워짐의 향기, 축복의 향기 가득한 우리 강석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제가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갑자기 동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한번 선교 동영상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기 전까지 사역을 하고 왔거든요. 그것은 이제 하반기에 제가 전반기까지 했던 사역을 제가 잠깐 동영상을 담았습니다. 예, 중국은 저기 수탉 모양이고요. 예, 선교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예, 제가 이제 러시아 접경지대에서 제가 선교 파송 받을 때 모습이고요. 한중 교류 참석했을 때 예, 한국의 모든 목회자들 중국의 대표죠. 예, 이거 대련 한인교회 제가 이 부흥 집회할 때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마가 다락방 모습입니다. 그 제자 삼자교회 모습이고 예, 치유사역 할 때 목사님들 오십니다만 그분들 오리 와서 여기 신양에서 시설이 너무 좋으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예, 마치고 가까운 데 소풍 갔습니다. 저들은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죠. 예, 이제 부부 행복 동산. 전 중국에서 부부 행복 동산이 되는구나. 세족시. 발을 언제 씻었는지 양반도 안 벗겨지고 냄새가 얼마나 진동한지 입 맞추고 뽀뽀해 줬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주 예, 동산이었습니다. 저걸 한번 해주고 싶어. 우리 강석교회 시간 되면 예, 저희 팀들이 이제 부동산 처음 제게 소문이 나가지고 예, 그리고 또 제가 탁구가 있어서 탁구를 좀 목회자도 지도해주고 우리 삼촌 문화원을 만들어서 개조해가지고 이제 제 1회 한가운데 계신 영사관이십니다만은 그 중국 현장에 어르신들 다 모셔놓고 제 1회 한중 교류 탁구대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 네. 여러분, 하여튼 열심히 살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11월 또 개서 행사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잘 살아있도록 하게 테니까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좀 부끄럽지만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또 현장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제자들 품으면서 그동안 사랑을 전하고 또 주의 옥합을 부을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그 진정으로 현장에서 훈련된 그 바대로 각 지교에서 정말로 1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목회자들을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셔서 그들이 다시 세계로 품어나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성교회 이렇게 저들을 후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강성교회 이제 다시 이 옥합의 향기가 부어져서 향기 진동한 우리 강성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